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왜 갑자기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지금 뜬금없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역사적으로 또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복음서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사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았죠.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12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12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도 그 빌립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그 관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는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한테는 아직 그 빌립처럼 그런 마음들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에 그릇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모든 각종 짐승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디아스포라 1.5세인 이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던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동시에 섭렵을 했던 오늘날로 치면 1.5세들이죠. 그 1.5세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만나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동네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모든 그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은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편하게 그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독립되지는 못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과 함께 크게 변론을 하고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도들은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누가 증언을 했습니까? 두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인데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저렇게 경험한 것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된 내용이다라고 증명을 함으로써 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 이방인의 삶, 우상을 쫓고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이방인의 삶은 떠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도 보내느냐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사도라고 불리는 실라를 보내고 그들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노라고 결정이 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스라고 잘못 또 거짓으로 증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의 손에 그 편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 편지 내용대로 다시는 너희가 할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서를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휩쓸고 갔던 이 할례 문제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던 그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또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며 무역을 다니면서 저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진통을 겪었는데 이제 막 말씀이 자리를 잡아가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뭐 좀 잘못 알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저주를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들 가운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운전 연수를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내가 큰 소리로 너를 야단칠 텐데 그건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운전 연수를 가리킵니다. 사실 뭐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그 순간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다든지 또 밟지 않아도 된 그런 속도를 내지 않아야 되는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다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여러분들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냄비 올려놓고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 남편들이 막 더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이 굉장히 지금 적분한 어떤 그런 상태예요.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들이 빠져있는 저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쉽다, 쉽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빠르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한 2, 3년, 3, 4년밖에 되지 않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감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몇 주 동안 공부를 할 텐데 살펴볼 텐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어떤 그 문제와 같은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다른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확신합니다. 나는 이 문제 걸릴 게 없습니다. 남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할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여자분들은 이 할례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나와 관계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 보시려고 합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할례 문제, 더 나아가서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허 집사님 다른 아내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게 가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그 악기 아이들 연주하는데 베이스 소리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앰프를 뒤에다 놓고 쳐야 자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다 놓고 치면 자기가 제대로 치는지 안 치는지 이게 out of tune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가짜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이 없어.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가짜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 율법이 쉽습니까? 성령 충만이 쉽습니까? 성령 충만이 쉬워요? 성령 충만이 쉽지 않고 율법이 더 쉽죠. 왜냐하면 율법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 숫자가 보여주는 숫자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숫자에 힘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 게임을 하면 자기 아바타라 그러죠.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기면 이길수록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벨이 뭐 평민에서 뭐 양반에서 뭐 장군에서 나중에는 뭐 신 뭐 이렇게까지 잘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불러요. 그 레벨이 딱 보이니까 아이들이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또 돈을 주고 그 아이템을 사서 자기의 그 캐릭터를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주일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주어집니다.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은 헌금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하면 목사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헌신을 하면 직분자로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마음에 주님이 없어도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데는 선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면 그게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더 어렵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령 충만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시간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좀 내가 불받은 것 좀 알아주고 성령 충만한 것을 좀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 뒤에 여기다 성령 충만 레벨 70%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할걸요? 다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할 겁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시고 내가 잘하면 잘했다고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반응도 한 템포 두 템포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틈이 생기게 되고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을 때 한 소리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지 힘들어요. 주님 내가
그죠? 성령 충만이 꼭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요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생활 잘하면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잔소리 듣지 않아도 좋아요. 교회 안 나오면 자꾸 왜 안 왔느냐, 뭐 무슨 일이 있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그 귀찮아서라도 교회 나오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무도 나보고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수 집사가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습니까? 그래놓고 따박따박 교회에 헌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목사가 사기를 치고 장로가 사기를 치고 집사가 사기를 치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하게 잘 실천하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가짜 복음이 우리를 참 복음으로부터 교란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짜 복음은 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교란시키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살아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만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가 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다른 복음의 특징, 가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교훈이 사라지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귀에 즐거움을 주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심장을 찌르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야지 여러 번 매 순간마다 이야기를 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복신앙과 같은 복복 그리는, 교회 가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뭐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유혹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농담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이 자꾸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이 바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짜 복음의 특징은 뭔가? 바른 복음의 특징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역사적으로 같이 시간적인 순서로 읽어볼 텐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오늘 길어서 안 읽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과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일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구하는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장로님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질과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캐릭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캐릭터는 어지간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일을 보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요. 또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은 또 그 차분하고 냉정함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셔서 밸런스를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본질적인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또 싸우고 충돌하고 다투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느냐면 혼자만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나의 행동들을 고치면 아내가 기쁠 수 있겠구나, 남편이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결혼 생활이 어둠입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총각 때처럼 여전히 처녀 때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넘쳐나고 인내가 넘쳐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내 기질도 내 성격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굴복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나한테 그런 용기가 생겨서 자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깔끔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노숙자들의 손도 잡아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살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그 명성과는 달랐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허탈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온 가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그 폭군과 같은 아버지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841년에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센느강에서 떠올랐는데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빅토르 위고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는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쓴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의 변화는 바로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레미제라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 내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있지 않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